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들이나 무의미해 보였던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획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고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작품이며 그분의 섭리 아래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심지어 태중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눈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걷게 될 선한 길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하나님의 신호.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우리는 때로 특별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 혹은 그저 우연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결국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린 시절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느꼈던 특별한 평온함, 깊은 질문이나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순간들, 혹은 단순히 마음속에 떠올랐던 강렬한 느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큰 사건들만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어린 시절 느꼈던 책임감이나 영적인 민감함 역시 하나님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겨버리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목적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심어주신 감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신호들이 단순한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의 하나님의 연단.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은 단순한 불행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시련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모든 시련을 견뎠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시련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은 징계와 연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연단은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외로움, 거절,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고통이 사실은 우리의 성품을 빚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음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던 경험들은 하나님의 보조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고를 모면했던 순간들,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셨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조차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서 보호받았던 경험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셨던 경험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던 문제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교훈. 성경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받고 준비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평범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가 준비된 후에 사명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가 평범하거나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시절의 경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으로서의 외로운 시간이 그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했고 나중에 왕으로서의 지혜와 믿음을 갖추게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 민족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초기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았으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순간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며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 어려움, 고난,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손길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고난과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따르겠다는 평생의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